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있는다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의 이 발걸음으로 내딛는 그리고 도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과 생명과 건강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의 이 아픈 현실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의 진리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인간의 지혜와 방법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런 세태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연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픈 현실 앞에서 한국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함께 깨웠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단 그리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밀양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찰 선교를 감당하고 기관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선교 지평을 지경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작지만 위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처럼 쓰임받고 칭찬받는 주의 기쁨이 되는 성도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땅의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가면 갈수록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9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 드립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은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2절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은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고 충만하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여러분의 간증이 된다고요. 수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하지만 그냥 음악을 하는 거 하고 그 노랫말의 가사가 나의 고백과 우리 같으면 이 간증이 되는 그런 찬양하면 그 찬양이 드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녹아내리는 복된 찬양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기생들하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알지 않으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경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25일 금요일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가난한 지혜자의 비애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우리가 노력한 대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럴 때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왜 하나님께서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뭐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꾼 꿈은 자기가 꾼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dream이에요. dream. 뇌가 있고 잘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의식,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꿈인데요. 꿈으로 해석했지만 요셉은 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은 뭐냐면 보여주는, 누가 보여주는 객체가 있고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즉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뭐 힘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 곡식당 해와 달과 별이 그죠? 뭐 의미하는 거 알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존경에 높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하나님의 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뭐예요?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비전을 주셨고 이게 하나님 비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욕으로 공격하게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싸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마지막 때 성경에도 있잖아요. 집안 식구가 너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피를 나눈 형제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신앙의 1세대들 알잖아요. 분명히 우리랑 함께 인력으로는 했지만 믿음의 신앙이 노선이 틀리니까 서로 원수 같은 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기도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교인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이게 이단들이 노리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막 총질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측하거나 노력하고 마음먹음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예기치 못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구원의 계획이 있다.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순간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이지만
단편적으로 단면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아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17의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30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은 인간의 뇌로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시와 때와 방법이 있을 거야. 때로는 여러분 바울이 뭐라요? 고린도서 12장 보면 하나님 이게 아파요, 저게 아파요, 저게 아파요. 하나님 이게 낫게 해주세요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을 주십니다. 야, 너의 능력이 너 약한 데서 난다니까. 그 약한 때문에 네가 더 기도하고 내를 더 의지하는 것이, 너 그거 없으면 너는 교만해가지고 더 죄 짓는 게 빨로 너는 복음 앞에서 엎드리지 않는 거야. 오 하나님 알겠습니다. Yes sir. 이게 여러분 바울의 영성입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구원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아주 명쾌하게 해석이 됩니다. 1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척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하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자, 해 아래에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서나 잠언은 관용어구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빠른 경주자들, 달리기 잘하는 사람 1등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근데 옛날에 제가 한번 간증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어릴 때. 근데 여러분 어릴 때 그래도 운동회 때 1등 하면 그죠? 그 이게 줄 쳐놓고 빡 들어오면 기쁘잖아. 그리고 여러분 저 때만 하더라도 1등 하면 공책 줬거든요. 운동회하고 공책을 합니다. 아유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받고 싶었던지. 근데 장음을 달리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때가 1학년 때가 딱 봤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줄넘기로 갔던지 공 드리블을 했던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 인생에 제가 1등을 했다니까요. 1등을. 나는 1등 했다 해가지고 나는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그러던데 선생님이 결승전에서 야, 너 종이 어째서 그러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그 운동장에 있잖아. 종이 딱 보고 여기서 뭐 그죠? 볼을 튕겨가라 뭐 이런 걸 하고 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 걸렸는지 이걸 내가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 나는 기쁜 나머지 이걸 내팽개쳤네. 그래 나는 혼자서 좋다고 왔는데 선생님이 보자 그러는데 없는데 이러니까 너 탈락. 분명히 1등으로 제가 들어왔어. 그런데 전혀 저는 그걸 몰라서 생각지 못해. 이 종이를 들고 와야 되는데 저는 종이를 내팽개쳤네. 그래 꽁뚱했어요. 저 뭐냐 빨리 들어왔다고 1등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면 부자가 되고 우리가 뭐 이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 인생의 성공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착 아니라는 겁니다. 용사, 전쟁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지혜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된다 안 된다?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시기와 기회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한한 너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자만이고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아랍 사람들은 인샬라 이런 말을 쓰십니다. 이 무슬림 교도들이 있죠. 이 인샬라가 뭐냐면 우리 표현하면 알라의 뜻대로요. 알라의 뜻대로. 뭐냐면 신의 뜻대로라는 겁니다. 좀 우리가 경건하게 표현하면 주의 뜻대로예요. 그게 인샬라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죽는 순간에도 인샬라 그럽니다. 즉 죽음조차도 알라의 뜻이면 나는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볼 거예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이런 재앙의 어떤 그 재난의 그물들과 올무, 덫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릴 때 제가 할아버지 집이 함양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뒤쪽에 이렇게 사과나무도 있었고 이렇게 그런 모가나무도 있고 막 그랬어요. 뒤때는데 제 기억이에요. 동네에 우리 아재들이 이제 삼촌들이 하면 그 나무 사이에 그물 있잖아요. 그물 이렇게 원래는 이 이제 고기 잡을 때 이렇게 던지는 걸 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고 이렇게 쭉 쳐놨는 것을 유망이라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뭐냐면 고정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참새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거를 이 나무 사이에 동네 아재들이 삼촌들이 쭉 했는데요. 웬걸 저녁에 쳐놓고 그 새벽이나 그 다음날 가보면요, 여기에 막 새들이 엄청나게 있고요. 여러분 새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하늘을 날아다녀요. 근데 아무리 잘 나가는 새들도요 거기 걸리더라니까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나고 훌륭하고 하지만요, 마귀 사탄이 친한 이 그물과 덫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면요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걸려 넘어집니까? 안 걸려집니까? 안 걸리잖아요. 새 그물에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물이네. 근데 이거는요 우리는 보지만 새들은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탄 마귀가 이렇게 쳐놓은 그런 덫과 재물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영의 눈이 열려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고 성경을 통해서 열려야만 안 걸러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문제가 중독입니다. 중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인터넷, 도박,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걸 성령 충만은 경건한 표현이고요. 조금 문제하면 성령 중독됩니다. 그럼 탈이 없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13절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느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형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15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작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우리 같으면 부락이죠. 리나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래도 복되게 한 지혜자가 있는데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 볼품 없이 보이지만 그의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 큰 왕이 쉽게 말해 힘도 세고 병사도 많은 왕이 침공해가지고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면초가 아닙니까? 지는 싸움이에요. 그래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까? 이 가난한 이 지혜자의 그 지혜와 기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그러나 쪽까지 좋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가난한 자, 즉 이 지혜자의 모든 공로와 이 영웅적인 것이 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 같으면 사장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선을 행하고 정말로 유익을 끼친 사람들이 기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여러분 피를 흘렸잖아요. 믿음의 어떤 선배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됩니다.
16절 이게 의하면 사울이 다윗의 공을 잊어버리고 공격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요? 사울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야, 큰 소리 치면 다냐? 세상 살면서 그냥 정황이나 어떤 이런 건 모르고 그냥 뭐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여러분 교회도 그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우리가 청해나 저 다음 주에 또 청해도 이제 광립교회 가고 그랬는데 가면요 맨날 의장해가지고 말하시는 분만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교단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그런 분들이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대다수 선량하고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목사님들은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헌금하는데 자기 교회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개판 쳐놓고 제대로 목회를 안 하면서도 이걸 정치 목사라 그러거든요. 정치 장로라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단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주임으로 한국 교회가 그런 분들이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나라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한 몸과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의 그런 거룩한 외침과 소리가 정말로 이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말없이 그들의 모든 것을 물질과 헌신과 전문을 들여서 하는 분들은요 교회가 위기가 섰을 때 더 새벽을 깨우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교인들이 득세를 해야 교회가 안전한 겁니다. 근데요 분탕질을 하는 그 소수 때문에 교회가 쬐겨지고 갈라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런 백혈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기 중에 얼마나 세균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뭐예요? 손을 닦지만 엄청 많은 균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건강한 성도들은요. 이 백혈구 수치가 빡 올라가 가지고 암만 들어오더라도요. 이기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지금 10월달 환절기입니까? 저도 뭐 비염부터 해가지고 난리 맨날 이비인후과 깨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지시고 저도요. 운동 어마무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죠. 영은 0의 원리가 있고 6은 6의 원리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도 제가 사역 마치고 그래도 뭐 1시간 뭘 하든지 하여튼 뛰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짱하죠 지금. 여러분도요.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잡숫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사우나 나가가지고 시원하다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다 있지만 걷고 뛰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허리 빡 세우고 자생적으로 여러분 열을 발산시켜야 살도 빠져요 여러분. 그리고 어른이 될수록요 다리에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근력 아시겠죠? 그게 되면요 감기가 왔다가 오야 저 양반은 건드려봤자 내가 뼈도 못 치르겠다. 성경 있잖아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아나는 것이 여러분 육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건강하세요.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요? 아주 독소와 같은 이게 누룩입니다. 누룩이 한 덩이의 그 빵을 여러분 부패시키는 게 있잖아요.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 발효 이게 아니라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즉 뭐요? 잘못된 사상 이 이단 것들이 교회 들어오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그죠? 갈라디아 다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다 그럽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의 백성과 성도와 백신이 되고 백혈구가 돼가지고 악한 것들이 들어올지라도 물리치고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한국교회와 여러분 인생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는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과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이 건강해야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하기에 온전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슬로건처럼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영광 돌리는 사명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종일 일터와 가정과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저녁에 다시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월 27일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며 성도들이 잘 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